오늘 주신 한 가지 광고. 강신봉 일어나세요. 네, 강신봉 장로님과 이혜경 권사님 장녀 강지혜 자매 결혼 의식이 이번 주 토요일에 있습니다. 많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그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통해 산 소망과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을 통해 보호되어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준비된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연단은 불로 연단되어도 결국 사라지는 금보다 더 귀한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에 찬양과 영광과 존귀로 드러날 것입니다. 함께 이는 여러분이 믿음의 목표 곧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신년 말씀 사경회로 귀한 우리 목사님 참 보내주셨는데 김영훈 목사님 오늘이 또 2주차인데요. 좀 아쉬움도 있네요. 다음 주에는 못 오시는 거잖아요. 우리 격려와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저도 아쉬운데요. 오늘이 마지막인 게 여러분들 아쉬우세요? 예. 지난주 잘 지나셨나요? 예. 지난주 여러분들 사시면서 어땠어요? 갑자기 또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온 강진을 보면서 어떤 생각하셨나요? 지난 한 주 동안 사시면서 세상 건축가들이 짓고 있는 집 속에 사시면서 혹시 휘둘리며 살다가 정말 그 얘기 들었지? 세상엔 두 가지 세계가 있는데 하나는 세상 건축가들이 짓고 있는 집이고 또 하나 하나님이 짓고 있는 집인데 그런 얘기가 지금 갑자기 생각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지난주에 그 얘기 들었지. 그런 생각 드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죠?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설교 본문을 바꿨어요. 원래는 그리스도인들의 세상살이 특별히 시민으로 어떻게 사는가를 다루려고 했는데 제가 일주일 지나면서 여러분들을 좀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지금 그 설교보다는 다른 설교가 더 여러분들한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그네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선물을 주셨는지를 앞부분 우리 1장 3절부터 9절까지를 다루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설교 본문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그 얘기를 나누려고 그러는데 왜냐면요. 그 교회 와서 이렇게 얘기할 때는 다 동의가 되고 마음을 좀 와 닿고 그렇지만 세상에 가게 되면 세상의 방법에 따라 살다가 일주일 내내 거의 잊어버리다 다시 돌아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사실은 거듭나지 않았거나 또는 거듭났어도 아주 어린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어린 그리스도인들은 요동합니다. 흔들려요. 그게 특징입니다. 그런데 세상 속에서 지난주에 말씀을 듣고 맞아.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지금 집을 짓고 계시지. 나는 거기에 속했지. 나는 그래서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서 이 집을 짓는 일을 계속 살면서 세상을 거스려서 살아야지 하는 생각을 좀 하시면서 약간 갈등도 하고 어떤 데는 놓쳤다가 이랬다 그렇게 약간 그런 분들은 영적인 청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세상에 나가서 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일부라고 자기가 정말 믿고 흔들림 없이 그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은 영적인 어른들입니다. 목사고 장로고 상관없어요. 그건 껍데기고요.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봉사하나 얼마나 많이 헌신하느냐 그것도 다 껍데기예요. 신앙의 본질은 그 흔들리고 있느냐 아니면 그것 때문에 갈등하면서 버티고 싸우고 있느냐 아니면 솔리드하게 아주 견고하게 서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영적인 성장을 나눠볼 수 있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한테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솔리드하게 흔들리지 않게 딱 하지 않고 밤낮 왔다 갔다 하나.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올 때마다 약간 지난주에도 또 잘못 살았네 뭐 이런 생각하고 오나. 예? 이런 것들을 왜 그런지 그 얘기를 여러분들하고 오늘 좀 나누려고 그래요. 그걸 하나님 원하시지 않거든요. 절대. 그게 당연한 것도 아니고. 그것에 대해서 오늘 좀 나누려고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기 말하는 자와 듣는 자를 긍휼히 여기셔서 말하는 자와 듣는 자가 성령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집중해서 그렇게 주님과 따라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가 2006년에 워싱턴에 가서 나들목 교회를 하나를 한번 시험적으로 개척해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워싱턴 나들목 교회라는 교회를 그때 세웠는데요. 근데 그때 그 교회를 세우러 가서 한 달 동안 있으면서 그렇게 좀 장기적으로 있게 되면 이제 운동을 해야 되니까 전 자연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산속에 들어서 트레킹을 했는데요. 하다 보니까 너무 신기한 걸 구경했어요. 거기 아름드리 나무들이 쫙 올라가 있는 아주 울창한 숲인데 거기 가다 보니까 나무들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근데 오래된 것도 있고 최근에 쓰러진 것도 있는데 길이가 뭐 높이가 30m, 40m 될 정도로 아주 크고 아름드리여서 이게 한 손으로 제가 안을 수도 없고 어른 서너 명이 해도 될까 말까 한 나무들이 쓰러져 있는데 정말 충격적인 것은 뿌리가 너무 얕다는 것이었어요. 넘어져 있는데 뿌리가 한 50cm, 한 1m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나무가 40m씩이나 되고 이렇게 아름드리가 됐던 꽤 오랫동안 산 나무인데 그 나무가 뿌리가 겨우 저 정도밖에 깊지 않을까? 너무 신기해서 가만 생각해 보니 그 미국의 동부 지역은 대서양으로부터 오는 바람을 받아서 그 산맥을 넘어갈 때 비가 많이 내려요. 그러니까 기후가 너무 좋은 거죠. 나무가 자라기에 너무 좋은 거여서 뿌리를 내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언제든지 수분을 흡수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나무들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가 태풍이 오거나 토네이도가 오면 그냥 나무째 쓰러져 버리는 거죠. 겉으로 볼 땐 굉장히 화려하고 굉장히 수려한 장대한 나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위기가 오면 견디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반면에 뭐 여러분들 이 와인 만드는 데 이런 데 가면 포도나무들 있잖아요. 이 포도나무는 상대적으로 다소 건조한 지역에서 자랍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들은 아주 건조한 지역에서도 잘 자라고 그리고 그 나무들이 포도나무뿐만 아니라 건조한 지역에서 자라는 나무들은 뿌리를 100m까지 내려간대요. 심한 경우는 200m까지 내려가서 뿌리가 그래서 수맥을 찾아서 거기서 물을 이때 그렇지 않고서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모양은 볼 별일 없어요. 그 포도나무들 보면 이렇게 작고요. 바닥이 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뿌리는 그렇게 깊은 것이죠. 그 나무들은 어떤 가뭄이 와도 어떤 태풍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저는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겉으로는 화려할지 모르지만 위기에 취약하고 쉽게 넘어지는 이유가 뿌리가 약해서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 다 우리가 똑같이 앉아 있지만 사실은 그 겉으로 드러난 것은 보입니다. 포도나무는 보잘것없고요. 그 큰 나무들은 우렁차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보고 결정을 해요. 그 사람의 신앙이 그 활동, 헌금하는 거 뭐 등등 여러 가지를 보지만 실제로 중요한 건 뿌리를 얼마나 내렸느냐인 것이죠. 그 하나님은 그걸 보시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한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런 뿌리를 깊이 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좀 하고 싶어요. 실제로 우리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것, 이 얘기 잠깐 접어두고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세상살이를 하게 될 때 크리스천뿐만 아니라 크리스천 아닌 모든 사람들이 고민하는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난 뭘 위해서 살아야 하나 하는 것입니다. 난 왜 사나? 뭘 위해서 살아야 되나? 이렇게 사는 게 맞나? 그 삶의 목적에 대한 질문이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한가? 또는 불운한가? 가난은 경제적인 면에서의 불운인데요. 사실 불운하다고 하는 거는 사실 관계적인 면에서 왜 나의 부모는 이렇게 정말 좋지 못하는 좀 건강하지 못한 부모님을 만났나? 그럼 부자가 돼도 참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뭐 부유해진다고 다 행복하지 않아요, 절대로. 그러니까 왜 나는 이렇게 불운한가? 난 돈은 많은데 왜 난 건강하지 않나? 뭐 등등. 왜 이런 내가 원하지 않는 불운이 나에게 계속 오나? 이런 것들이 하나 사람들이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사람들 나는 과연 안전한가? 특별히 이번에 코로나 때 뭐 그런 생각들도 많이 했지만 그걸 떠나서 경제적으로도 아니 이렇게 살아서 나 안전하게 살래나? 집 한 칸 마련하래나? 난 밤낮 쫓겨다니면서 살 거 아닌가? 난 너무 안전하지 못해. 예? 안전하지 못하다고 느끼는 그런 불안감이 있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왜 근데 나한테는 이런 어려움이 계속 오나? 불운함이라고 하는 건 그냥 사회적인 어떤 환경이라고 말한다면
아니 이렇게 어려움이 이렇게 인생에 가끔씩 오고 또 여러분들 어려움이 올 때는 어떻게 와요? 몰려서 오죠. 그죠? 몰려서 와야 또 이렇게 왜 한꺼번에 이렇게 또 몰려서 와서 이렇게 힘들게 하냐? 인생이 왜 도대체 왜 이러냐?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인해서 슬픔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은 오케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착하게 살려고 하면 도대체 누가 알아주나? 알아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다가 지치는 거죠. 아니 알아주지도 않고 이런 걸 내가 뭐하러 열심히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또 드는 거죠 한편으로. 근데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늘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도 이 기독교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놀라운 진리를 제대로 받지 못하면 이 질문에서 이 범주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랑 별 다르지 않게 똑같은 질문하고 살아요. 나는 왜 사나? 뭘 위해 살아야 되냐?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고 불운한가? 나는 안전한가?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계속 오나? 도대체 내가 이렇게 산다고 누가 알아주나? 이런 질문들을 늘 가지고 살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질문들을 부분적으로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오늘 베드로 사도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들에 대한 답을 할까요? 놀랍게 답을 해주고 있어요. 1장 3절부터 9절까지 되는 짧은 구절을 통해서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은 사실 그렇게 살지 않도록 우리를 만드셨단다. 하나님은 지금 질문했던 것들을 오히려 뒤집으시는 하나님이시란다. 그 놀라운 삶을 우리에게 주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이 본문을 보면 맨 처음에 3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찬양을 율로게토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렇게 하고 시작해요. 처음에 그 단어가 처음에 찬양합시다 헬라어로는 그렇게 시작해요. 왜냐하면 지금 사도 베드로는 감격하고 있어요.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베드로는 택하심을 입은 여러분들에게 곧 여기 흩어져 있는 자들에게 뭐 이렇게 해서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택하심에 대한 얘기를 벌써 하면서 감격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얘기할 때는 여러분들 읽을 때는 그냥 어제도 그런 얘기 했지만 지난번에도 찬양 드리십시다. 이게 아닙니다. 여기. 찬양 드리십시다. 이 헬라어는 그것부터 시작. 율로게토스 찬양하리로다. 쫙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찬양하냐면 그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거듭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로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이 본문은 우리가 거듭난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엄청난 축복에 대한 얘기를 그냥 막 주구주구 막 우장창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본문은 여러분들 가운데 거듭나지 않으신 분들은 이 본문이 여러분들한테 와닿을 수도 없고 여러분 것이 될 수 없어요. 남의 겁니다. 제가 거듭남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유는 한국 교회는 교회만 닿으면 천국 가요라고 하는 사실 거의 면죄부에 해당한 것을 팔았어요. 기독교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나온다고 절대 거듭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 대부분의 교회는 많으면 40%에서 50%가 넘습니다. 교회 안에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보통 평균이 30%가 넘어요. 그런데 우리 죽전 우리 교회 같은 교회는 좀 건강한 교회여서 그 퍼센티지가 줄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10%에서 20%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게 넘어가서 10% 이하입니다. 그런 교회는 좀 탁월한 교회예요.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 다 거듭납니다. 우리 교회에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때 교회는 진짜 건강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 가운데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진짜 거듭난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가운데 거듭난 사람들은 댁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 있는지를 오늘 좀 잘 아세요. 그걸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이 거듭났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그 자비하심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는 거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그분의 크신 자비로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일종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본문을 공부하다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거는 종합 선물 세트인데 이 종합 선물 세트 아세요? 요즘은 그런 게 별로 없고 그냥 한꺼번에 그냥 하나만 나오지만 우리 잘할 땐 종합 선물 세트 그 속에 뭐 다 들어가 있었어요. 중요한 게 그런 것처럼 이 박스에 큰 박스가 하나 왔는데 박스 앞에 뭐라고 써있냐면 거듭남이라는 선물 세트예요. 근데 그걸 딱 열어보니까 5개 정도 선물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얘기를 지금 베드로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죠. 첫 번째 선물 산소망입니다. 소망이란 뭘까요? 왜 사는가의 이유예요. 뭐 예를 들어 지금 사람이 소망이 없으면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예배 끝나기를 소망하고 있죠? 이건 좀 너무 부정적이다, 그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예배 끝나고 나가서 가족들이랑 식사할 걸 소망할 수도 있겠죠?
예? 그런 사람이 그런 소망이 있잖아요. 뭐 그것도 아니면 오늘 저녁 때 저도 아니면 넷플릭스 지금 보던 미니 시리즈나 보면서 치맥이나 먹으면서 지내자. 뭐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오늘 저녁까지 버티는 거예요. 사람은요 소망이 없으면 못 살아요. 그게 인간의 특성입니다. 이 소망을 잃어버리는 상태를 hopeless라고 하잖아요. 근데 hopeless, helpless, powerless 이게 우울증의 특징이에요. 우울증에 걸리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아요. 아무 할 능력이 없어요. powerless, helpless 누구도 날 못 도와줘. 정말 우울증이라고 하는 병은 무서운 병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병에 들어갈 만큼 이 hopeless가 된다는 거, 소망이 없다고 하는 건 인간이 존재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실제로 사람은 뭔가 소망이 있어서 살아요. 조금 길게 보면 이거 좀 참으면 이번에 승진하니까, 이렇게 해서 하면 애 크니까, 애 커서 대학 가니까, 이렇게 해서 돈 모으면 집 사니까, 이렇게 해서 돈 모으면 차 바꿀 수 있으니까, 뭐 이런 소망 가지고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이런 소망을 죽은 소망이라고 그럽니다. 또는 얕은 소망이라고 성경에서 얘기할 수 있어요. 소망은 소망이에요. 그나마 그게 있어서 삽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게 전부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본문에서는 산 소망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거듭난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시작점이라면 이 산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마지막에 갖게 될 놀라운 어떤 복입니다. 이 산 소망. 그럼 이 산 소망이 어떻게 주어졌는가라고 얘기하면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산 소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소망하는 게 산 소망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인이 딱 돼서 거듭났을 때 그들에게 죽고 난 다음에 나에게 주어질 엄청난 복에 대해서 그걸 정말 소망을 갖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있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잘 될 걸 생각해서 예수 믿지, 예수 믿고 이제 나에게 산 소망이 생겼구나, 이 땅에 있는 거랑 비교하지 어떤 것들이 나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구나라는 소망에 가득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기독교가 얼마나 현세적이 됐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거듭남이라고 했을 때의 첫 번째 설문은 베드로가 말하면 산 소망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그게 무슨 얘기예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건요 일종의 이런 겁니다. 영화 예고편 있죠? 예? 영화 예고편. 우리가 사는 인생은 인생 예고편이에요. 산 소망으로 얻게 될 세상은 영화 본편입니다. 이거는요 어떤 책의 서문과 같아요. 우리 인생은 어떤 책의 서문과 같아요. 이 모습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은요 선물의 포장지 같아. 그 속에 진짜가 나오거든요. 포장지. 이따가 점심에 정식을 드시면 전체 요리가 나오잖아요. 인생은 전체 요리가 아니라 그 앞에 물 한 모금 맞는 물컵 같은 거예요. 이거 정말 아세요? 그리스도인들이 상상력을 잃어버려서 이 세상에 압제당하는 바람에 세상의 풍요로움에 눈멀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이 놀라운 것들에 대한 상상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겐 그런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누리고 있는 많은 요소들이 마치 예고편을 보면 여러 가지 컴포넌트가 나오잖아요. 그게 나중에 확 전개되는 게 본편이죠. 여기서 맛보고 있는 것들이 진짜 완벽하게 펴질 날이 올 거라고요. 지금 막 식욕이 돋아가지고 전체 요리를 드셨어요? 이제 그걸 완벽하게 만족시켜 줄 것이 쫙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책 서문을 보면 이런 얘기를 쓸 거라고? 그럼 그게 쫙 펼쳐지는 게 산소망이에요. 그거 우리가 뭔지 잘 몰라요. 상상할 수 있을 뿐이죠. 오늘날 기독교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기 산소막 중에 하나가 이 상상력을 계속 여러분을 갖게 되길 간절히 바라는데, 제 소망 중에 하나는 우리 주님 만나게 됐을 때 주님께서 가서 와락 주님을 안을 자신은 좀 없고요. 주님 앞에 딱 엎드려가지고 일단 발에 입을 맞추고 싶어요. 요즘 제가 새벽마다 자주 부르는 찬양 중에 하나가 주발 앞에 무릎 꿇고 주사랑에 나 잠기네, 그 찬양, 주의 옷자락 만지며, 그 찬양을 제가 너무 좋아해요. 어느 날 내가 그러리라, 주님 앞에 나가서 내가 그걸 확 가서 끌어안기는, 내가 그분의 영광 때문에 그렇게 못할 거야. 앞에서 확 엎어져서 그 발에 내가 입 맞추는 거, 그날이 오겠구나. 그러면 주님이 혹시 나를 이렇게 일으켜 세우셔서 안아주지 않으실까,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이 소망을 잃어버렸다는 것이고 현세가 전부가 되어버린 것이에요. 결국 예수 믿고 현세에 잘 되는 것을 바라는 것이 기독교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게 아니고요. 지금 두세 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건축가들이 짓고 있는 집에서 잘 되는 거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건축가들이 짓고 있는 집 속에서 내가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서 새로운 집을 짓고 있는 이 속에 속해서 살다가 그러다가 이 집이 영원해지는 것, 그게 산소망입니다. 죽은 소망과 다릅니다. 죽은 소망은 그 소망이 끝나 또 필요해요. 한 놈이 이루어지면 또 필요합니다. 끊임없이 소망이 필요합니다. 끊임없이 우리 욕망이 소망을 만들어내고 그게 반복돼요. 그게 죽은 소망의 특징입니다. 산 소망의 특징은 뭐예요? 그거는 생명력이 있는 것이죠. 영으로 쫙 가는 것이죠. 전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저도 처음에 예수를 믿었을 때 이 죽으면 천당 간다라고 하는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물론 그래서 회심을 하긴 했어요. 근데 기독교를 부분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저는 이 산소망이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어요. 한 번은 대학 다닐 때 저희 아주 영적인 친구이고 멘토 같은 형님이 한 분 계신데, 같이 버스를 타고 이렇게 가다가 그분은 저한테 늘 하오체로 말씀하시거든요. 영국 형제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기다리죠, 이렇게 얘기하고 버스를 내려서 집에 가면서 제가 주님을 기다리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근데 그분이 그랬어요. 그렇지, 주님을 기다리지 않는다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볼 수 없는 거 아니겠소? 그래서 저는 그러고서 내려와서 나는 왜 주님을 오시는 걸 기다리지 않지? 그래서 저의 이 부분이, 제가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없던 부분이 새로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이게 정말 중요하구나. 성경을 보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거야. 근데 왜 이걸 잃었지? 저는 오랜 시간 이런 탐구의 과정을 겪으면서 기독교가 파편적으로 전달되고 있구나, 기독교가 제대로 프레젠테이션이 되고 있지 않아서 성도들이 이 엄청난 것을 누리지 못하는구나 하는 것을 보고, 그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복도 세우고 그런 거죠. 이건 알려야 된다. 성경에서 이렇게 놀랍게 얘기하고 있는데 왜 이런 걸 안 가르치나. 여러분들에게 산소망이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꿈이 여러분들 있길 바라요. 근데 이 산소망의 내용을 그 다음에 얘기하기를 4절에 보면,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유산을 주셨습니다. 이 유산은 여러분을 위해 하늘에 간직되어 있고, 유산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 땅에서 너무 가난하다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별로 유산을 잘 못 받았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부모님을 잘 만나서 유산을 잘 상속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자기가 한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유산을 물려받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유산을 물려받았는데 빚이야. 그 빚을 물려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는 정말 유산을 물려받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알죠.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 살았던 삶을 살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산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유산을 우리가 상속받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을 다르게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상속자라고 부릅니다. 상속자.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자라고 우리를 부르고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가 받을 유산이 그럼 뭐냐? 그럼 생각하면 그럼 아파트 50평짜리? 그것도 안 되지. 난 집 한 채 주시지 않을까? 자동차도 한 6억짜리는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너무 세속적 생각이죠. 그래서 유산의 내용을 설명할 때 내용이 뭔지를 설명 안 해요, 이 본문은. 왜냐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걸 받을 거기 때문에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 유산을 얘기할 때 유산의 성격만 얘기합니다. 성격을 얘기하는 걸 보면 썩지 않고 더러우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거라고 얘기해요. 썩지 않고 이게 썩지 않는 건 뭐예요? 어떤 게 썩나요, 여러분? 생명이 없으면 썩습니다. 죽은 건 썩어요. 생명력이 없으면 썩죠. 더러워진다는 것, 더러워지는 죄로 인해서 얼룩지는 것이죠. 더러워지는 것은 자기 중심성으로 해서 더러워지는 것이, 더러워지는 게. 사라지는 것은요, 영원하지 않으니까, 한시적이니까 사라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썩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있으면 더러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혼이 있으면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속한 것을 우리가 받게 될 때 그것은 썩을 수도 없고요, 더러워질 수도 없고요, 쇠할 수도 없어요. 사라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뭘 봤는데요, 본 걸 설명할 때 물체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유산을 이런 걸 받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유산의 성격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상력을, 예수를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상상력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고 예수 잘못 믿으면 가르쳐 준 걸 외워요. 그거는 기독교를 믿는 아주 저급한 수준입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진리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속에서 상상력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와, 그게 도대체 무엇일까? 놀라운 것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충만한 생명력,
온전한 의, 그리고 영원한 생명, 이런 것들을 누리게 될 거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 얘기하냐면 하늘에 보관되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늘에. 여기 보관되어 있다는 것이 perfect passive예요. 그러니까 perfect, 지금도 보관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만들어서 주시는 게 아니라 하늘에 지금 이거 보관되어 있다고. 근데 이게 패시브야. 지난번에 얘기했죠. 디바인 패시브. 예? B 플러스 PP. 기억나죠? 예? 이게 뭐예요? 디바인 패시브라고 그랬죠. 신적 수동이라고 그랬죠. 간직되어져. 누가 간직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간직하고 계시다. 보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은행에 넣고 장 안 되면 뭐 스위스 은행에 갖다 놓고 금고에 넣고 하지만 그것들이 보관되지 않습니다. 그게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유산을 하늘에 보관하고 계시다고. 아멘. 예. 이 놀라운 거지. 이 두 가지가, 그러니까 사람들은 굉장히 가난하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여러분들 다 가난하다고 생각해, 한국 사람들. 근데 한국 사람이 한국이고 죽전에 사시면, 죽전은 판자촌이 없잖아요. 죽전에 사시면 한국에 20, 30% 위에 올라가요. 30%까지 한 30, 40% 안에 올라가요. 여러분 아니라고 생각하죠. 왜냐면 여러분들 잘 사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왜냐면 죽전보다 분당 가야 되고 분당보다 강남으로 가야 되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영원히 가능해요. 왜냐면 가난해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잘 사는 사람을 계속 만날 거니까. 근데 한국 사회에서 살게 되면 자기 집에 컴퓨터가 있고 자기 집에 뭐 지붕만 있어도 30% 이상인가 그래요. 이 인류에. 전 인류에 지붕 있는 밑에서 자는 사람이 30% 이상인가 그래요. 화장실이 집 안에 있으면 그럼 또 퍼센티지 올라가요. 예? 지금 우리는요, 전 세계에서 보면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10% 이하에 들어가는 부유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세상의 건축가들이 여러분들이 가난하다고 얘기하고 돈을 더 많이 벌어야 그 신자유주의 경제 시스템이 돌아가기 때문에 끊임없이 여러분들 가난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사면 풍요로워진다고, 돈을 벌어라고. 그래서 경제를 계속 돌리는 거예요. 이거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 노예가 되는 거지. 그게 계속 가난하다고 생각해. 가난하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 가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가난하다고 생각해요. 괜찮아요.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를 그런 식으로 윽박지르고 우리를 세뇌하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와도 꿈쩍 안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산소망. 이습뿐 아니라 산소망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산. 와, 그게 도대체 뭘까? 저는 옛날에는 그래서 하나님이 유산을 주면 별 정도 하나 주지 않으실까? 저 별을 왜 이렇게 많이 만드셨지? 저 별들 저 중에서 하나, 적어도 달 정도까지는 하나 주지 않으실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기도 했어요. 예? 좀 물질적인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저도. 예? 여러분 어떤 유산을 받으실 것 같으세요? 상상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전편을 보면, 우리 인생을 보면 그게 어떻게 완성될지 대충 감이 가는 거죠. 와, 인간관계가 여기서도 참 멋있을 때가 있는데 인간관계가 저렇게 되겠네. 정의가 와, 저기서 저렇게 시행되겠네. 와, 아름다움이라는 걸 볼 때 내가 감격하는데, 야, 그 아름다움이 이게 전편이라고? 그러면 그 아름다움이 완벽하게 나타나는 건 뭐지?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상상해 보세요. 그 유산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이 종합 선물 세트를 딱 여니까 가운데 두 개가 딱 있는 거예요. 하나는 산소망, 또 하나는 유산. 두 가지가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가난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가. 네? 제 친구 하나가 미국에서 같이 공부할 때 굉장히 가난하고 검소하게 살았어요. 근데 애가 정말 구김이 없어. 그리고 재정적으로도 어렵게 자기가 다 일해서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흔들림도 없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버지가 어마무시한 부자야. 그러니까 그 부모의 도움을 안 받지만 그 유산을 상속할 걸 아는 거야. 근데 이 친구가 워낙 좋은 친구니까 젊을 때부터 아주 검소하게 일하면서 사는 거죠. 근데 안 쫄리는 거야. 근데 똑같이 일하고 아르바이트하고 하면 힘들어 죽겠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걔네들 아버지가 빈털털이야. 물려받을 유산이 없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진짜 이걸 믿으면 인생 달라져요.
난 그 유산이 있기 때문에 지금 좀 가난해도 되고 검소해도 돼. 내 돈 쫓아서 내 인생 안 바쳐. 난 의미를 추구하고 살지. 이런 게 어디서 나오는데요? 예? 자기 양심 팔고 시간 팔고 몸 팔고 그래가지고 돈 많이 버는 거에 자기 인생을 걸겠다고요? 그거 쉽지 않은데 진짜 알게 되면 그럼 다른 거 추구하죠. 그러면서 떳떳하죠. 돈 자랑하는 사람들 앞에서 떳떳하죠. 그거 가지고 우리는 지금 상상도 못할 걸 우리 유산으로 가지고 있어. 내가 이 사람아. 이게 다른 얘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유산이 산소망과 유산이 사실은 거듭났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선물이에요. 아멘 소리가 작네. 진짜 이거 여러분들 누리게 됐으면 정말 좋겠어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소망과 이 유산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약간 작은 선물들을 그 다음에 얘기를 해줘요. 지금 이게 두 개가 메인이에요. 이게 구문론적으로 성경을 봐도 그래요. 근데 제가 그런 거 설명 안 하고 있는 건데 이 두 가지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얼마나 안전한가 불안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호되고 있다고 말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을 통해 보호되어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준비한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게 되면 보호된다, 보호하고 계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보호의 주체는 물론 여기도 보호되어 뭐예요? 또 이것 또 수동태죠.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세요. 우리를 보호하고 그러니까 보호의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을 그렇게 지키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세요. 근데 이 지켜준다, 보호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성을 지킨다, 또는 양무리를 보호한다, 또는 죄수를 지킨다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철동같이 지켜서 나가지도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단어는 현재 수동태예요. 그래서 지금 보호하고 계세요. 하늘에 지금 보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랑 굉장히 비슷한데 그건 퍼펙트인데요. 그렇게 지금까지 쭉 그렇게 되고 있다. 근데 이거는 보호는 지금 여기서 보호하고 계시다고 하나님이. 여기도 아멘 한번 할 만해요. 그죠? 하나님 지금 여기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 보호의 근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죠. 그럼 약간 질문이 생겨요. 하나님 뭘 보호하시기는 내 재산 얼마 전에 주식 투자한 거 다 날라갔는데. 하나님 나 보호 안 하시잖아. 예? 내 건강 나빠졌는데. 하나님 보호 안 하시네? 내가 그렇게 하나님 믿는데 우리 아이들 보호 안 하셔. 아이들 대학 잘 못 가네. 예?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신다고 그럴 때 여러분 재산을 보호한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보호하신다고 할 때 여러분 건강을 보호한다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한다고 할 때 여러분들 욕망하는 것들을 보호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자신을 보호하십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보호해 주시는 분이지 우리가 원하는 덕지덕지 우리 인생에 붙어있는 사실 나도 아닌 것들. 내 돈이 나예요? 내 자식이 나예요? 내 직업이 나예요? 다 있다가 사라질 겁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다 사라지는 그거가 아니고요. 그거는 세속 종교죠. 신을 믿으면 이런 거 다 잘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세상 무당들 얘기하는 세속 종교죠. 기독교가 오늘날 그렇게 돼버린 게 땅을 칠 노릇이지. 기독교는 이런 걸 보호해준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보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호의 기간은 언제까지냐면 마지막 날 나타내기로 한 구원을 얻을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의 구원이 언제 나타나요? 우리 마지막 날. 그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거나 아니면 우리가 죽을 때입니다. 그때 우리의 구원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구원을 우리는 만나게 될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 구원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구원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거든요. 이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이죠. 와우.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조건이 있어요. 그럼 다 거듭난 사람은 다 그냥 해주시냐? 아니요. 믿음으로라고 하는 단어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는데요. 왜냐하면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믿음을 교리를 외우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쪽으로 약간 잘못 이해됐어요. 종교개혁자들도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교리를 잘 외우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했는데 믿음은 이 피데스라고 하는 단어는 충성에 가까워요. 충정을 바치는 것. 그러니까 진짜 믿으면 충성하는 거죠. 진짜 믿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너무 단편적으로 약간 커그니티브하다 그러죠. 머리로
인식적인 면으로만 믿음을 받아들이려고 하면 위험해요. 믿음은 전인격적인 겁니다. 머리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내 삶에서 충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충성할 때 우리를 보호시켜 준다는 조건이 여기 하나 붙어 있어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을 너무 강조하다가 인간의 책임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은 끊임없이 강조하나 인간의 책임도 동시에 같이 강조해요. 성경 모든 본문이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믿음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 이렇게 보호된다는 생각을 하게 될 때 우리 삶은 달라지죠. 여러분 코로나 기간 동안에 여러분 어떠셨어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 혹시 두려워하지 않으셨나요? 코로나 기간 동안 한국 사회가 전체가 위축됐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니죠. 우린 그럴 수 없죠. 우리 어떤 사람이니까? 우린 죽음을 넘어선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지금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를 얻었기 때문에 이 생에서 더 얻지 않아도 돼요. 예수를 얻는 순간 더 이상 난 필요 없는 사람이 됐어. 다른 게. 예? 예수 믿었지만 나 아직 저기 결혼도 안 해봤잖아. 아니 더 좋은 게 저기 있어서 여기서 꼭 결혼 안 해도 돼요. 그리고 결혼해본 사람이 알지만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그걸 꼭 굳이 하려고 그래. 예?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 이거 진짜예요? 이게 진짜 예수 크리스찬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런 생각이 이렇게 한번 스치고 지나가는 정도면 어린 그리스도인이에요. 나 지금 죽어도 괜찮은 거구나 이런 생각이. 근데 정말 난 지금 죽어도 괜찮아. 이게 진짜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은 장수급 크리스찬이에요. 생각이 이렇게 스쳐 지나가기 시작하는 건 진리가 여러분들 가운데 다가왔다는 얘기야. 근데 그걸 품어서 그것이 내면화돼서 내 거가 돼서 딱 그 위에 쓰게 되면 그게 진짜 크리스찬인 거지. 그 전에는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수가 있으면 다 됐다 생각했다 돈이 또 있어야 될 거고. 예수면 다 됐다 그랬다가 저 남자친구 여자친구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고 그러다 또 다시 정신 차리고 왔다 갔다. 그러니까 어쩔 수밖에 없어요. 그게 진리를 아무리 봤어도 그 진리가 내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조심하는 거랑 두려워하는 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시민으로서 혹시 우리가 매개체가 되지 않을까 해서 조심하는 거는 꼭 필요한 일이지만 두려워하는 건 다른 거죠. 왜 두려워해요? 아니 코로나 걸려서 죽을 수도 있는 거지. 여기도 아멘이 안 나오잖아. 이런 건 아멘 싫어하지. 아니 코로나 걸려도 죽을 수 있는 거지. 안 그래요? 아니 사람은 한 번 죽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 부르신단 말이에요.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도시에 연병이 들 때마다 사람들 다 도망가고 다 떠났을 때 그걸 떠나지 않고 거기 남아서 병자들을 치료해주고 죽은 자들을 매장하고 그러다 연병 걸려 죽고 그랬어요. 그게 초대 교부들의 글에 나와요. 로마 황제의 글에도 나와요. 그걸 보고 이 사람들이 도대체 뭐냐? 연병이 끝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돌아와서 그 치료로 살아난 사람들이 있고 그다음에 돌아와 보니까 자기가 버렸던 가족들을 매장해 놓고 있고 이게 도대체 그래서 전염병이 올 때마다 기독교가 급성장했다라는 게 로더니 스타크라고 하는 사회학자가 분석한 내용이에요. 오늘날 기독교는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 사실 기독교가 확장할 수 있는 찬스였던 거죠. 그때 고립되고 두려워하고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고 인류 문명에 대해 생각을 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독교를 설명할 수 있는 그리고 그들을 사랑해 줄 수 있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해 주고 그럴 수 있는 찬스였거든요. 왜 우리가 그렇게 사는지 소망을 얘기할 수 있는 찬스였거든요. 근데 이런 보호하심에 대한 이건 아까 얘기했지만 산소망과 유산에서부터 내려오는 보조 선물이나 다름없어요. 그러니까 보호한다라고 하는 그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크리스천들도 막 코로나 블루에 걸려가지고 우울하다 그러고 부끄러운 거예요. 진짜 크리스천으로 거듭났다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세 번째 선물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안전한가? 아니, 생각해 보세요. 난 내일 죽어도 괜찮아. 나 죽을 수도 있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크리스천들은 내가 암이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올 게 왔구나 그러시면 돼요. 어떻게 이럴 수가 내 나이에 막 다리가 흔들리고 막 주저앉고 아니 이런 분들은 너무 기독교를 모르시는 분인 거지. 아니 때가 되면 아니 요즘은 다 옛날에 다 돌아가셨는데 요즘 그게 암이라고 얘기해 주는 것뿐이에요.
예? 거기다 또 치료를 해줘가지고 또 너무 오래 살게 만드는 것도 그것도 참 힘든 문제야. 예? 그러니까 죽음을 좀 기다리고 죽음 너무 주님을 만나는데 우리가 아니에요? 주님 만날 건데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못 만나는데 그리고 이 엉터리 같은 세상을 오래 사는 게 그렇게 좋으세요? 정말 역겹지 않으세요? 내 스스로도 역겹지 않으세요? 예? 튀르키예 저렇게 죽어가고 있어도 난 또 오늘 저녁에 가서 고기 구워 먹을 거잖아. 예? 이게 양존 이게 있는 나를 보면서 괜찮으세요? 아니 튀르키예까지 갈 것도 없어. 북한 애들 지금 키가 다 요만해요. 못 먹어가지고. 근데 먹다 남기는 거 먹으면서 먹고 남기고, 예? 1인 1닭하고, 예? 그러면서 괜찮으세요? 역겹지 않으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시스템 속에서 참 역겹다. 내 인생도 역겹고 세상도 역겹다. 그런 생각이 안 드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딱 생각하면 얘기는 달라지는 거예요, 진짜. 내가 죽음이라고 하는 게 이게 내가 지나갈 거구나. 이거 정말 해서 그러면 사람이 든든해지는 거죠. 사회에서 어떤 불의를 보고 흔들리지 않죠. 뭐 그 정도로 해서 내가 직장에서 쫓겨나는 거, 뭐 이 정도. 와, 더 나가면 나 그래서 사회적인 불이익을 받는 거, 괜찮아. 장부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지. 벌벌벌벌 떠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크게 기뻐합니다. 비록 지금 잠깐 여러 가지로 슬픔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의 믿음의 연단은 불로 연단되어서 없어지는 것보다 더 귀할 것으로 됩니다. 왜 나한테 이렇게 어려움이 있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 본문은 고난에 대해서 너무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당할 수밖에 없다고 그래요. 고난은 필연적이에요, 여러분. 당할 수밖에 없다. 왜 고난이 필연적이에요? 세상 건축가들이 짓는 집들은 양육강식의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자들이 세상의 승자 독식 사회로 점점 돼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부의 양극화가 점점 일어나고 있잖아요. 예? 특별히 미군식 자본주의를 받아들이는 한국은 미국과 함께 같이 양극화가 아주 극단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상위 20%가 전체 80%를 갖고 있는 부를 그보다 더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수억 대의 차를 몰고 다니고요. 어떤 사람들은 1,000만 원, 2,000만 원이 없어서 전세금 들고선 월세 뛴단 말이죠. 그게 우리가 공존하고 있는 우리 사회예요. 우리 세상. 그러니까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 강자들이 독식하기 때문에 그리고 강자들이 그렇게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죠. 유산도 받을 수 있고 돈을 많이 벌 수도 있죠. 그럼 번 걸 가지고 내 재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그래서 이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세상은 살만할 텐데 부자들은 기득권자들은 절대로 자기의 권리와 재산을 나누지 않아요. 돈이 모자르대요. 왜냐하면 별장 사야 되거든요. 자기 집이 고래등 같은데 별장 사야 돼요. 별장 사려고 빚내서 사고요. 그럼 또 그렇게 하면 또 집값이 올라가니까 거기서 또 팔면 또 돈이 나오거든요. 이게 돌아가는 게 세상이 돈 가지고 돈 먹게 하는 세상이 이런 세상이잖아요. 그럼 또 돈이 모자라. 그리고 차도 아니 4기통 차를 어떻게 타고 다녀요? 6기통은 타야지. 그거 사야지. 요트도 사야지. 그럼 돈은 계속 모자르대요. 부자들 만나보면 돈이 남는다고 하지 않습니다. 돈이 모자릅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상향 조정하니까. 아니 이건 예를 들어서 사소한 것부터 티코는 요즘 없지. 소형차를 타다가 중형으로만 바꿔도 기름값 더 들어요. 보험금 더 들어요. 그죠? 중형급에서 대형으로 바꾸면 보험금 더 들고 기름값 더 들고요. 정비비 더 들고요. 그러니까 자기의 삶을 계속 확장시키면서 돈은 없대. 그러니 이런 세상 속에서 그렇게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은 늘 상대적 박탈감이 아니라 실제적 고통을 겪으면서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건축가들은 극히 일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독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중산층을 확대시켜서 사회가 좀 안정권이 있었는데 이게 야수 자본주의가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는 이 중간층 자체가 지금 괴멸하고 있어요. 지금 한국 사회가. 그러니까 그런 사회에 우리가 이런 세상 속에 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냥 이 세상 건축가들은 굉장히 멋있는 세상을 우리에게 선사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본이 자본을 확대화시키는 그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것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불필요한 소유 욕구를 계속 일으키고 그걸 살기 위해서 죽어라고 일하게 만들고
학교도 너무 좋은 대학 가야 애가 성공할 거다 가지고 사교육비 엄청나게 들게 만들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막 엄마들이 막 딴 일도 막 하고 그렇게 막 만들어. 그럼 속아가지고 거기 다 빠져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행복해지냐고 애가. 사교육비 이렇게 때려치는데 집어넣는데 서울대학 갈 애들은 몇 명 없어요. 서울대 연고대 애들은 우리가 돈을 아무리 많이 써도 사교육비를 아무리 확대시켜도 서울대 연고대 가는 애들은 숫자가 정해져 있다고. 이거 안 속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애들 다 망가져요. 그러니까 세상살이가 그런 거예요. 이걸 빨리 아셔야 돼. 예수 믿는 거는 이런 세상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고난이 있는 거예요. 세상을 살면. 그러니까 이 세상 건축가를 쫓아 살면 고난은 계속 따라와요. 계속 결핍을 느끼고요. 그게 자본주의가 돌아가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계속 욕구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더 잘 살아야지, 더 벌어야지. 자기 인생 다 갖다 꼬라박고선 그렇게 살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런 세상이 있는데 이런 세상에 살기도 힘든데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영적인 집을 짓고 살아가려고 하면 이걸 거스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어렵죠. 더 어렵죠. 예수 믿는 거요, 더 어려워요. 관두세요. 예수 믿는 게 진짜 더 어려워요. 처음부터 사람들한테 크리스찬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거짓말하지 마세요. 복은 받는데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은 딴 생각이에요. 그 얘기해 줘. 복을 받는데 고난과 함께 받는다.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도 예수 믿어요. 사람들이 복음을 제대로 설명해 주면. 왜냐하면 이게 진리라는 걸 알게 되니까. 그래서 고난은 필연적이라고 하는 걸 잊지 마세요. 두 번째, 필연성뿐만 아니라 수동적. 택할 수가 없어요. 여기 보면 시련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우리가 이 고난이 우리에게 오는 것을 우리가 택할 수가 없어요. 수동적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고난이 오면 그냥 그걸 받아들여야 돼. 그냥. 예? 그 물처럼 우리를 덮는다 이런 표현도 어떤 노래 가사에도 나오는데 슬픔이 물처럼 우리를 그냥 덮어버려요. 내가 어떻게 못해. 슬퍼요. 이런 일 겪으면. 뿐만 아니라 수련이 너무나 다양해요.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이렇게 고난의 다양성. 고난이 종류가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 고난에 이렇게 하나님이 여기 고난 메뉴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이렇게 메뉴를 주셔서 야, 이 중에서 너 뭐 택할래? 그래서 우리가 택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고난을 내가 택할 수가 없어요. 그 메뉴를. 너무 다양한데. 어떤 때는 내 팔다리 하나 잘라가세요. 차라리 이거 없애시고 내 팔다리 하나 잘라가 주세요, 주님. 왜 이렇게 어려운 걸 주세요? 내 팔다리 하나 없는 게 낫겠습니다. 그런 적 없으세요? 전 몇 번이나 있었어요. 제 인생에.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왜 난 그거 싫어요. 그거 말고 딴 거 주세요. 고난 받을 테니까 차라리 내 다리를 가져가세요. 그 정도의 어려움을 겪어보신 적이 없나요, 혹시? 그 정도로 고난은 우리가 선택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제 딸이 미국에서 유학 중인데 예술대학을 다녀요. 예술대 굉장히 리버럴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아이가 신앙을 지키면서 정말 잘 살았어요. 한 2년 있다가 들어왔는데 갑자기 우울증이 생겼어요. 그래서 2년 동안 진짜 고생했어요. 계속 울고. 뭐 우울증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부부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우리 성도들을 목양하면 우울증은 꼭 알아야 될 병이거든요. 그래서 잘 알고 있어서 큰 걱정 안 했지만 저 아내와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보, 얘는 좀 일찍 왔네. 얘가 계속 얘기해. Why me?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그 말도 안 되는 세상에 들어가서 내가 크리스찬으로 살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데 왜 하나님 나한테 우울증을 주는 거야? Why me? 근데 걔한테 붙들고 야, 고난을 네가 선택할 수 없던다. 이렇게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부부는 그냥 얘가 이거 지나갈 거야, 여보. 근데 참 이게 좀 빨리 왔네. 얘한테 이런 게 인생엔 그런 게 와요. 지금 거의 극복한 상태로 가고 있지만 아직도 좀 남아 있어요. 여러분, 고난은 다양해요. 그런데요, 고난은 한시성이 있어요. 지금 잠시 동안 잠깐 고난이 계속되기 아니라 고난이 왔다가 사라졌다가 왔다 사라졌다 이렇게 고난의 한시성이 있어요. 만약에 계속된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짧은 기간 동안 있는 거예요. 이걸 한시적이에요. 어차피 잠깐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고난을 받게 되면 즉각적으로 어려운 게 슬픔과 불로 연단받는 어려움 이렇게 표현합니다. 불로 뜨거워, 슬퍼, 너무 괴로워. 즉각적 고난이 와서 좋아하는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약간 피약성 이런 잘못된 오리엔테이션을 가진 사람이죠. 고난을 당하면 어렵습니다. 슬프고요, 뜨겁고 괴로워요.
이게 즉각적 결과예요. 그런데 고난의 장기적인 결과는 우리 믿음이 순수했음이 증명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연단이 불로 연단되어 없어지는 금보다 더 귀한 것으로 드러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네가 진짜 주님을 믿는구나. 여러분들 고난 당하면서 그런 걸 경험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때는 성공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실패하기도 하지만 고난을 겪으면서 주님,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드린 충성을 처리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버텨놨을 때 우리 믿음의 연단이 되는 것이고, 근데 그게 무너져서 딴짓했다가 고난이 끝나고 난 다음에 돌아보면서 그때 좀만 버텼으면, 그때 좀만 주님을 의지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거 한두 번 하고 나면 다음번에 어려움이 오면 버티죠. 지나가죠. 안 그러세요? 저는 그랬는데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그게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뿌리가 깊어지는 거예요. 고난이 안 오면요, 그 우람차게 자랐지만 태풍만 불면 넘어지는 나무처럼 되는 거고요. 그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 뿌리가 진짜 깊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연단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역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도 기뻐한다, 즐거워한다는 게 그거예요.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환난 가운데 즐거워한다. 이 사람들 정신 나갔나? 아니요. 이 환난이 가져다주는, 이 고난이 가져다주는 유효한 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연단되고 진짜 크리스천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런 어려움을 겪고 나면서 내가 주님을 요만큼 사랑하는구나. 거기 감사하죠. 여기 내가 충성으로 버텼구나. 어떤 데는 충성으로 못 버텼을 때 내가 주님을 여기까지 이렇게 사랑 못하는구나. 그걸 버티고 나면 내가 그래도 주님 이만큼 사랑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점점점 성장해 나가는 것이죠. 왜요? 세상에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을 얻었으면 다 됐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중요한 걸 깨닫게 해준 게 고난이기 때문에 고난을 즐거워한다는 말이 과장이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즐거이 얘기하던 표현이었어요. 그들의 신앙을. 마지막으로 있는 선물은 뭐냐면 온전한 인정입니다. 누가 날 알아주냐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찬양과 영광과 존귀로 드러날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번역했는데 여러분 이 본문이 정말 놀라워요.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실 건데 그때 나타나실 때 우리가 영광과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드릴 것입니다도 아니고요. 새번역이나 개역성경이 번역한 것처럼 이것을 얻게 할 것입니다라도 번역하는 게 적당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단어는, 이 표현은 헬라어에서 직접으로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찬양과 영광과 존귀로 발견될 것입니다예요. 영어로 하면 you will be found. 그러니까 발견될 거라는 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놀라운 얘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영광과 찬송을 드린다거나 영광과 찬송을 우리가 얻는다거나 이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찬송과 영광과 존귀가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보호하실 것이고요. 마지막에 이런 것을 다 지나가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우리 자신이 영광과 찬송과 이걸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과 존귀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허접한 인생이 주님이 자랑스럽게 보라, 나의 영광이며 나의 존귀며 나의 찬양이다. 얘네들이 그런 놈들이다. 그게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사실 베드로전서 전체에서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한 페이지로 들고 다닐 수 있게 프린트해서 드렸잖아요. 이거 가지고 다니면서 베드로전서를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여러 번 읽어보세요. 한 10번 읽으세요. 그러면서 고난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고난이 얼마나 많이 나오나. 그리스도의 삶은 이런 것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이 존귀가 될 거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완전하게 인정받는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 궁극적인 삶의 목표입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 그거 꿈꿔보세요. 여러분 아이들 키울 때 아이들 어쨌든 성적 잘 받아오고 이러면 좋잖아요. 그 영광이 된다고. 이게 약간 속임수가 있는 영광이긴 한데, 약간 애들이 세상에서 잘하고 그러면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요즘 저는 너무 기뻐요. 제 아이들이, 좀 첫째 아이가 이제 대학교 4학년 졸업하는데, 아이가 정말 캠퍼스에서 복음 전하기 시작하고, 대학교 3학년 때까지 뺀질거렸거든요. 저놈은 안 되겠구나. 저 나이 들어가지고 고생 좀 하겠네. 그래서 저 푸시하지는 않으니까. 그다음 3학년 겨울방학에 와서 제자훈련 풍성한 삶의 기초를 하더니 애가 정신을 바짝 차리더라고요. 그러더니 확 변했는데 지금 가가지고 큐티 그룹 리더가 되고 그래가지고
저랑 전화하면서 사역 얘기를 해요. 사역. 아빠 얘네들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모르겠다. 뭐 이런 소리 하고 이 청년들 술 문화를 아빠 어떻게 다뤄야 될지 아빠랑 토론을 좀 필요해. 그래서 이번 다음 주 수요일 날 만나서 술 문제에 대해서 토론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이게 저는 엄청난 영광 지금 제 자랑하는 거예요. 그럼 너무 영광스러우니까 이 아이가 변하니까 얘가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가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해요. 얘는 직장 못 갈 수도 있어. 그래서 뺑뺑이 돌아야 될지도 몰라. 안 놀랄 거예요, 저는요. 얘가 만약 못하면, 예? 그런 거 가지고 이렇게 뭐 겁먹을 필요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좀 뺑뺑이 돌아야 되거든. 그럼 하나님 뺑뺑이 돌리시거든요. 뭐 그거 가지고 그렇게 놀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텐데, 예? 근데 더 중요한 건 얘가 정말 주님을 잡았느냐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열심히 살고 성적도 좋았으니까 잘 나가겠죠. 그런데 그 잘 나가는 거에 취해서 주님을 잃어버리면 차라리 성적이 안 나서 뺑뺑이 도는 게 낫죠. 아니에요? 그럴걸요. 주로 재수한 사람들이 좀 그래도 인격이 좀 깊잖아. 그죠? 한 번쯤 고배를 마셔봤으니까. 예? 여러분 이게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영광이라는 건 그 존재. 그러니까 우리 아들 자체가 나의 영광이 될지도 모른다라는 약간의 생각이 이제 들기 시작했어요. 혹시 그럴지도 모르겠다. 27, 6인데 잘 크면 그렇게 될지 모르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이 되기를 원해요. 예? 그분의 찬양이 되기를 원해요. 그분의 존귀가 되기를 원해요. 이러한 삶을 살게 되면 누가 알아주나 걱정 안 해요. 그분이 알아주시면 되는 거야. 근데 교회는 다들 어린 그리스도인이 많기 때문에 누가 알아줘야 돼. 우리 교회 사역자들이 알아줘야 되고 교회 리더가 알아줘야 되고 목사님이 안 알아줘야 돼. 안 알아주면 섭섭해. 예? 그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교회에 돌아다니는 귀신, 섭섭 귀신. 예? 돌아다니면서 야 네가 그렇게 했는데 안 알아주냐? 네가 그렇게 수고했고 했는데 안 알아주냐? 섭섭한 마음이 들게 하는 귀신이 오면 그걸 또 어린 성도들은 영접해. 그 막 섭섭한 마음을 막 키워. 맞아, 그럴 수가 없지, 이럴 수가 없지, 교회가 이렇다니, 막 이러면서. 그래서 어려서 그래, 할 수 없어요. 근데 신앙이 자라게 되면 아무도 안 알아줘도 괜찮아. 그분의 영광이 되는 게 내 목적이야. 그분이 알아주시기 때문에 괜찮아.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우뚝우뚝 서 있으면 교회는 그냥 대단한 교회지. 근데 막 서로 알아달라고, 막 서로 보이려고, 인정받으려고. 그런 사람들이 막 모여 있으면 이제 어린 아이들이 장기 자랑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럼 교회는 계속 분쟁이 있어요. 어린 아이들끼리 모여 있으니까. 근데 세상 어린 아이들은 싸우고 난 다음에도 금방 화해하거든요. 근데 교회에 있는 아이들은 싸우고 화해도 안 해. 이게 또 큰 문제야. 예? 그래서 이게 성장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그 사람들한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감격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의 마지막에 보면 여러분들 그를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 그를 여러분은 본 적이 없음에도 사랑합니다. 지금도 그를 보지 못하나 여러분은 믿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으로 기뻐하니 이는 여러분이 믿음의 목표 곧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너무 신기했던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만났고요. 그분과 사연이 있어요. 배신했던 것도 있고 뭐 등등 여러 사연이 있어서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못 봤어. 근데 보지 못해도 사랑하고 지금도 보지 못하는데도 여러분들이 믿고 말할 수 없는 그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이 베드로전서 1장 8절이 신약 성경에 나온 그리스도인들을 표현한 가장 아름다운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주님 못 봤잖아요. 못 만났잖아요. 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였지? 우리가 예수님 못 본 거예요 아직. 예? 우리 주님 만날 날이 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라고 하는 말을 바울이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2번 얘기하고요.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영광의 주가 나타나실 때, 계속 나타나실 때 얘기하고 있는 게 그분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뭔지 아세요? 기독교는 그분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선물을 주신 그분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분이 오지 않으셨다면 우린 거듭나지도 않았고 거듭남에 포함되어 있는 이 놀라운 선물들, 소망, 유산, 보호, 고난 가운데서도 의미, 온전한 인정, 이 어떤 것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걸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설교를 들으니까 또 이게 그럴듯하잖아요. 대충 약간 다 넘어가 오셨죠? 소용없어요. 지금 또 나가시면 세상 건축가들이 저보다 훨씬 더 세게 여러분들을 세뇌하고 압력하고 유혹할 거예요.
세상을 돌아가게 하는 기제는 진짜 무섭거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무리 얘기해봤자 나가면 다 쓰러지는 거예요. 지금은 약간 각성을 하고 깨닫고 그렇지 하다가 다 나가면 다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들이 공동체에 속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밤낮 이렇게 살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같이 살아나겠다. 세상 건축가들이 횡행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집을 짓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겠다고 하는 동지가 여러분들에게 없다면 여러분들은 맨날 이렇게 사실 거예요. 공동체는 우리가 선택하는 옵션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발견하면 살아남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상이 이렇게 좋으면 세상 사람들하고 동무하고 사실 수밖에 없어요.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후회하시겠죠. 이게 뭐지? 해봤자 별것도 없는 거네. 돈 아무리 벌어봤자 소용이 없는 거네. 그거 다 인생 허비하고 깨달으면 안 깨닫는 것보단 낫지만 인생은 허비된 상태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공동체에 속하십시오. 공동체에 속해서 모여가지고 주식 얘기하고 코인 얘기하고 이따위 소리 하지 마시고, 공동체 모여서 뭐 가볍게 얘기들 하지 마시고.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마다 설교 밑에 삶으로 말씀 읽기 써놓은 게 뭐냐면 그걸 가지고 삶으로 읽어보자는 거예요. 내 인생을, 말씀을. 그 일주일 동안 고민하다가 그룹이 모여서,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살았니? 나 이렇게 또 실패했어. 난 이렇게 하니까 어렵더라. 나는 옛날에 그런 걸 겪었는데 이렇게 해서 극복했어.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게 공동체예요. 그 공동체 필요 없으세요? 그거 없이 어떻게 사세요? 제가 단언하는데 공동체가 없는 사람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100%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동체를 세우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 들어오신 분들이면 시간이 되면 여러분들이 훈련 받으실 때가 있을 거예요. 집중적으로 훈련하는 시간이 있어요. 제자 훈련. 그건 제자 훈련이지 그렇다고 제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제자 훈련을 통해서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내는 것이 제자도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거구나 하고 아주 촘촘하게 배우고 훈련하고 난 다음에 그걸 실제로 살아내는 거죠. 그걸 공동체 사람들하고 같이 살게 되면 뭐가 돼요? 그럼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면 훈련도 받는 거죠. 시간 남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시간 없어도 하는 거예요. 밤잠 못 자가면서 하는 거예요. 대학 가기 위해서 밤잠 못 자면서 단어 외운 것보다 이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그럼 인생 달라져요. 어떻게 안 달라져요? 이 놀라운 종합 선물 세트를 가졌는데,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남이 가지고 있는 거듭남이라고 하는 종합 선물 세트를 이렇게 힐끗 보고서는 나도 그 옆에 있으니까 나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이 엄청난 걸 받았는데 껍질도 안 뜯고 거듭났다, 난 죽으면 천당 간다, 그것만 붙들고 사는 거죠. 불행하지 않아요? 안타깝지 않으세요? 아니 왜 인생을 그렇게 삽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진리를 이렇게 주셨는데 그걸 왜 남의 것을 보면서 내 것이라고 착각하고 살고 껍데기만 보면서 그 알맹이는 하나도 못 누리면서 사십니까? 아니 여러분, 그렇게 살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르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정말 놀라운 삶을 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돌아가신 거예요. 저는 우리 축제누리교회 여러분 성도들이 이 놀라운 삶을 누리시길 바라요. 제 설교 한 번 듣고 그렇게 되면 저 떴습니다. 세상에서 아주. 그렇게 안 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내면화하고 함께 토론하고 함께 고토하고 시행착오하고 그러면서 근육이 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장수 같은 크리스찬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가득 차는 축제 누리게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같이. 이 찬양은 제가 2005년에 이 베드로전서를 강의하면서 작사했던 노래예요. 이 베드로전서의 중요한 사상을 노래로 만들어 봤거든요. 남들처럼 살기도 힘들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놀라운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저 그렇게 남들만큼만 살아가기에도 힘겨운 세상살이 우릴 부르셔 세상 속에서 나그네로 주님 드러내라 하시네. 우리 힘과 지혜로는 해낼 수 없는 고귀한 부르심
그분의 사랑이 있어 지친 무릎 일으켜 세우네 예배 눈물과 한숨이 기쁨과 찬양으로 변화되는 하늘잔치 예배 본향을 향하여 힘찬 걸음 내딛는 나그네들의 하늘잔치 하늘아버지 함께 하심 우리를 본향까지 우리를 그날까지 붙드시리. 여러분들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 거듭나지 않으신 분, 이게 확실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셔야 돼요. 남의 거듭남을 보고 내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 것이 되지 않으셨다면 이건 중요한 문제예요. 교회 리더를 찾아가십시오. 목사님을 찾아가십시오. 이 문제 대충 넘어가지 마십시오. 좀 불안하신 분들은 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걸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아, 나에게 거듭남이 주어졌구나. 그런 기쁨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이미 거듭났다고 확신하신 분들은 제발 포장지를 뜯고 들어가셔서 그 속에 담겨있는 이 놀라운 선물을 누리십시오. 주님께서 다 여러분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준비하신 겁니다. 종합 선물 세트로 주셨어요. 그러니 이 시간에는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 사람은 자신의 거듭남을 위해서, 또 한 사람은 거듭남을 누리는 것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